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하고 복된 예배를 올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와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거룩한 예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케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요 거룩한 예배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 지도자들, 국무위원들, 많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께서 돌아보셔서 그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정직한 위정을 하게 하시며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겸비함으로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의 군단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전쟁 위험이 이 나라에 투사리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오늘도 공산 독재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의 공산 정권이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그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영혼들 주님 온전히 빨리 구원해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 되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남과 북의 하나 되는 날이 속히 다가와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종교다운 넌, 또 인본적인 모든 모습, 세속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살아있는 귀한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 주의 많은 종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데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대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7년 동안 이 남대현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이 남대현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많은 심령을 보내주시며 또 많은 심령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남대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여있기에 힘쓰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귀한 종들을 세계 만방에 파송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해내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연약한 자들, 심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 때문에 눈물 짓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 있게 하시고, 또 아멘 속에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며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힘을 더하시고 권세를 더하시고 주의 뜻을 되어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배우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주님의 축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전도지를 보면 마음의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마음은 뱀, 돼지, 개 등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면 뱀, 돼지, 개 등이 물러가고 예수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의 주인이 되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우리 마음속에서 물러가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물론 뱀과 돼지와 개가 사단이 아니지만 이것은 알기 쉽게 혼란스러운 마음, 사단의 마음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마음, 예수님이 주관하는 마음, 그것은 사단이 물러갑니다. 욕심이 사라집니다. 시기와 분열이 물러갑니다. 오직 사랑이 그 마음에 넘치게 되고 온유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성령 충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재상 황희정승에게 마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대감, 오늘 우리 아버님 기일인데 오늘 우리 집 송아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래, 지내지 말거라. 잠시 후에 또 다른 마을 사람이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대감, 오늘 우리 어머니 기일인데 돼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기일은 지내야 되겠지요? 그럼 지내야지. 부엌에서 황희정승의 말을 듣고 있던 부인이 잠시 후에 나와서 대감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찌 똑같은 일이 그 앞에 있는데 대답이 다릅니까? 그때 황희정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끼를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중심은 제사를 지내느냐 지내지 않느냐요. 마음에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마음에 제사를 지낼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한없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시기의 마음, 불신의 마음, 모든 것을 온전히 다툼과 분열로 이끌어가는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마음에 수없이 예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 자리 잡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항상 모든 것을 좋게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밭에는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금세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온유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너무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풍토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초대 로마 시대에 많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은 마음을 같이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평안함과 영적인 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의 마음을 몇 가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땅이 온유한 자가 차지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유함에 대한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서 배웠습니다. 상창이라는 스승이 유명을 달리할 시점에 왔을 때에 노자는 스승 옆에 달려가서 가르침을 청합니다. 스승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상창은 죽음을 앞두면서 이 제자의 갈급한 심령을 이해하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노자는 스승님의 혀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빨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스승님의 혀가 보입니다. 스승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노자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승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상창은 이빨이 없음을 통해서 노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씹는 힘, 혀를 씹었을 때에 강한 이빨, 모든 어떤 음식도 씹어 삼키는 그 힘, 그 강함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빠져서 없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약한 혀, 이에 씹히면 피가 나고 그렇게 아파하는 혀, 그것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힘과 폭력과 세상적인 어떠한 권세로 많은 사람을 억누르는 그 힘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창 스승은 노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자는 여기에서 바보처럼 늘 당하기만 하는 혀의 온유함을 깨달았습니다. 늘 피하기만 한 것 같은데, 늘 당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는 혀의 건재함을 보고 노자는 온유함의 힘을 깨달은 겁니다. 온유한 자는 순간적으로 보면 빼앗기고 패배자로 보입니다. 어떤 때는 바보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온유하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조카 롯과의 재산이 많아져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땅을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요, 내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자신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롯은 당연히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는 땅, 하나님 물된 동산처럼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롯은 유감없이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승리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했습니다. 롯은 모든 것을 잃고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건재했습니다. 온유함이 승리한 것입니다. 요셉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태도입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온유함을 보였습니다. 형들을 오히려 선대했습니다.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유함의 대명사입니다. 사울왕에게 그의 생명이 위협받으면서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고 온유함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모르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또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품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모욕을 받았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가시관을 썼습니다. 못에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핍박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온유함의 성품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을 배우라 말씀합니다. 공동체를 이룰 때에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 승리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닮는 온유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땅을 정복하는 은혜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낮아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툴 때에도 예수님은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겸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주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나귀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진실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주의 제자된 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항문에 통달했습니다. 힘도 세고 철두철미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리라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섰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배운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을 배웠을 때에 그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했습니다. 내 힘으로 주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베드로,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잠시 후에 다가오기 전에 한 여종에 의해서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하는 너무도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체험한 후에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친정한 제자로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주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난 능력의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한 더 깊이 나갔을 때에 모든 낮은 성도보다도 난 더 낮은 자라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가장 겸비함이 이르렀을 때에 난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교만의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세상에, 오직 주님을 모르고 인본주의인 것을 앞세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겸비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비해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철저하게 낮추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예수의 마음에서 사랑을 닮으라고 선언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마음도 또한 사랑으로 바뀝니다. 일제시대 일본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일본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5년 동안 목회하다가 겨우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폐병을 앓는 신학생이었습니다. 폐결핵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고 나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 곳 없는 이 폐병 신학생을 자기 집에서 기거하도록 했습니다. 극진한 사랑으로 이 신학생을 보살폈습니다. 이 신학생은 나가노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릴 만큼 사랑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빈민굴에서 활동했던 가가와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사랑을 배웠던 가가와 목사님, 그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사랑이다. 신앙은 실천이다. 신앙은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 가가와 목사님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패망했을 때에 중국에 남아있던 일본 사람 200만 명이 살해당함을 면했습니다. 중국의 장혜석 총통은 이 가가와 목사님을 너무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 싫어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가가와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 200만 명을 살해하지 않고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랑이 200만 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연합군이 일본을 분할 통치하려고 마음먹었을 때에도 장혜석 총통은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가가와 목사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일본 분할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한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였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나아누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모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온 인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은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사랑 충만한 여러분 되어서 진정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니 예수의 마음은 온유의 마음입니다. 나는 연합하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연합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겸손하니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예수의 마음인지를 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가십시오. 온유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때에 수많은 영혼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펼쳐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손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하고 복된 예배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너무도 감격해서 귀하고 복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두렵던 과부의 마음을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이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님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늘 간증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평강과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또한 교회를 가꾸는 귀한 손길로 차량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반주함으로 성가대를 지도함으로 또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이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멸관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강건함과 승리의 삶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 3부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 대전 중앙지방의 장로회 연합 예배가 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새벽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노마서와 마가복음 필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1부 오은민 장로님, 2부 고재용 장로님, 3부 유지용 장로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성가대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민영기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헌신, 방송실 헌신 성도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승용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오후 2시 예배 이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구역 예배와 지역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전국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고 또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그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한 심령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선물하러 간 아름다운 자녀들과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